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가까이 해주면 사람의 생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이 과연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돈이 없는데, 몸이 약한데, 여기저기 아픈 데들이 막 생기고, 그런데 세월은 이렇게 험악해지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까요? 정말 이루어진다고 뭘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주 진짜 그 깻잎 같은 그런 무슨 조그만 어떤 산출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전부 방류하고 전부 방심하여서 그 은혜는 전부 흘러가 버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낙엽같이 무슨 검불처럼, 무슨 관목들 잎사귀 떨어진 것처럼 시꺼먼 거, 그저 그런 것이 우리 발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 전부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경지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면에서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전례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앞서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겠다, 너를 보면 복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생애로 너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고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어렸을 때 우리 부르던 그런 유년주일학교 찬송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동 사람들 몸에서 냄새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끔찍합니다. 내가 그분의 그 겨드랑이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목욕을 못했습니다. 보통 그 옷들이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그냥 한 번 입으면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입고 지나가고, 날이 더우니까 낮에는 벗었다가 밤에는 이불 겸 외투 겸 옷 하나 이렇게 걸쳐 입는데, 그런 사람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내가 안겨가지고 내가 그 겨드랑이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내세워 놓으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거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그래도 믿었으니까 조금은 중대한 범죄,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SNS나 조간신문 같은 데는 오르지 않을 그런 처신을 조금 하다가 죽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죽고,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죽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튼 죽을 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이렇게 그 임종 자리에 많이 가보면 많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여기 저기 그 누워있는 그 병상의 위에
뭐 병실 위에 천정에 거미줄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떼달라고. 거미줄 없다고. 이거 무슨 그 기도를 해달라는 뜻인가 보다. 몇 분 성도님들 모여서 조용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분들이 금방 저기 지금 거미줄 다 거치고 누가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지금 에스코트 하려고 영접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CPR을 억지로 하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그 CPR들을 하는데,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은 본인이 의식이 있으면 그거 거부합니다.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바늘이, 쇠바늘이 막 이만한 그 바늘을 이렇게 심장에다가 꽂아놓고 약물 주입해서 일시적으로 뛰게 하는, 근데 별 의미 없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번거롭다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돌아가시는 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거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알게 돼서 중대 범죄는 좀 안 저지르고 있다가 죽을 때 굉장히 담대히 아주 그냥 평온히 웃는 얼굴로 막 웃어가면서 그렇게 죽고 깨어나 보니 2주 이사는 통인이사 이렇게 어디로 갔다. 어렸을 때 마루에서 잠들었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안고 이렇게 안방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신 그런 기억들이 저도 좀 있는데 그랬다. 그렇게 깨어나듯이 금방 깨어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도 세상도 망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신 그 목적도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가 않고 사람은 그냥 초계처럼 그냥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 불면 그냥 쓰러져 죽는, 그리고 이 세상도 역시 그렇게 되는 그런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뜻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먼저 불러내십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가 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의 기원과 믿음의 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다. 믿음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하면 돌덩이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일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믿음이 없고 그저 이 세상 화 안 당하고 조심조심 살아가면 되고, 자기 복 지어서 자기가 지은 복 자기가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고 그 모든 하나님 믿기 어려운 영향력으로부터 그를 또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잘 믿을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먼 거리인데 오다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가나안 문명이 마주치는 그 접경 지역에서 감히 훌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나마 아버지가 인도하던 그 여행이 어떻습니까?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한참을 멈추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 뒤로도 벌어진 우여곡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부침이 굉장히 나름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계 최고 슈퍼파워도 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금방 고무돼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국제전쟁이, 왕들이 편들을 먹고 국제전쟁이 일종의 국제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자기 조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조카를 가서 구출해 오는 용감한 작전을 합니다. 하지만 또 금방 넘어지고 금방 돌아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실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시초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자,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예배하고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한번 만드시는 그 일의 머리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갖는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제일 지금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내가 뭐라고 느끼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난 이거 아주 정말 좀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 헌금 거두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여기 연말에 무슨 보고할 때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사례비 올려달라고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 지금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독한 우상 숭배자 한 사람을 쫓아가셔서 그의 평생을 추적해내시고 그를 천국의 사장개를 시켜서 컹컹컹컹 쫓아가서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매번 돌이키시고 매번 다시 세우시고 매번 그 앞에 두심으로 그를 필두로 하여 어떤 새로운 족속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뭐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이나마 이 작은 공동체지만 모여 사는데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가다 보면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가치를 갖고 있지? 왜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게 불편해서 서로 잘 대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 아주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머리로 불러내시고 그가 끝까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서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셨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저게 복이구나, 저게 삶이구나, 저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는 게 답이구나. 참자.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참아야 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기다리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여자 남자 안 와 서로. 그래서 왜 안 오나? 조금 그래도 좀 기다려야지.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뭐 1시간이 지났는데 요즘 뭐 1시간씩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죠. 저 때는 제가 30대가 돼서야 겨우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대가 같지. 제가 여기 대학군 줄 알고 지금 아주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만하신데 제가 못 알아뵙고 이렇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나도 많이 기다려봤는데 근데 기다리는 거야. 데이트 약속을 하고 기다려. 안 나타나. 1시간 안 나타나. 나중에 뭐
요즘 같으면 조금 이런 그 예의 뭐랄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옛날 같았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뭐 옛날에 1시간 1시간 반 뭐 이렇게 기다리기도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디지털 단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1시간씩이나. 그래도 빨리 막 문자 안 하고 재촉 안 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보니까 남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가 있고 여자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 있는. 이럴 땐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땐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참아서 결과가 나오려면 그 참고 기다리는 내용이 진실하고 반드시 현실이어야 돼요. 반드시 실제여야 합니다. 이게 뭐 가산 디지털 센터예요, 단지예요? 자주 가면서도 그 이름도 잘 헷갈리네. 아무튼 한 분은 가산에서, 한 분은 구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건 좀 그래도 좀 애교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누굴 기다리냐 그러니까 남친 혹은 여친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고. 아주 오래 기다렸다고. 내 여친이 남친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직 없는데 그냥 일단 여기서 기다려 본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 기다림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15절에 기다려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다리면 오는 그 실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때 기다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멋진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 쪽에서 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몫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게 현실이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사건이 되고 반드시 일이 되어 지어지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모자라서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약속에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인 내가 있으므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의 생명이, 너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를 드러내는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뭐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예수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거를 맹세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례를 봐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꼭 반드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조금 슬픈 일들 있어도,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아픔이 있어도, 저도 지금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웬일인지 제가 이렇게 막 여기 손가락에 그 손톱으로 여기를 막 살을 눌렀는데 여기가 되게 아프네요. 빨갛게 되고 굉장히 아픕니다.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좀 모자라는 게 있어도 결핍이 많이 있죠. 우리도 아는 결핍이 있죠.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좀 더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좀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좀 더 뭐 이렇게 나를 찾는 고객들, 뭐 아무튼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됐으면, 뭐 좀 순탄했으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려면 한 3,000km 들어와야 돼요. 평생에 걸쳐서 들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아가 배 하나 짓는데 몇 년입니까? 아무튼 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죠. 주일학교 때 이런 거 잘 기억했는데 이제 그것 다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네 인생을 빛나게 하겠다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네가 나중에는 천사들도 다스리게 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뤄 나가심에 우리의 부족함이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 분임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 점점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공하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과연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구르고 또 이렇게 깨졌는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의 일들은 그렇지 않은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막이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다, 가림막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나서는 안 될 두 인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그 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 거짓에 대해서 진격하시는 하나님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넘겨주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의 열성과 우리의 썩는 것과 우리의 모자란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반역하고 배신하고 더러운 것들이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데, 이 둘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휘장을 철폐하시고 이 휘장 안쪽으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고 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가라앉고 완전히 진정되고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 어떻게 해서든 무슨 핑계를 대서든 하나님을 놓고 가서 자치와 자립과 자주를 꿈꾸던 인간이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구나, 그게 죽는 길이구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 손바닥 안에서 깨지는 게 이게 내 삶이고 내 복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 일이, 이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만나서는 안 되고 만날 수도 없는 이 두 세력을, 이 두 인격을,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간의 그 추악함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직사한 사람을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아무튼 임시 방편으로 그걸 이렇게 덮어놓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덮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시신을 제가 본 거예요. 그게 평생 뇌리에서, 제가 뭐 의과대학 학생도 아닌데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겨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염소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그 속죄를 구하는 대속죄일에 겨우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그냥 시신이 저기 그냥 있는데 그거 좀 볼썽사나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거적대기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흰 시트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 밑에는 시신이 있어요.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썩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있는데, 그 주검이, 그 시신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혼잎을 덮어놓는 거예요. 거적대기 덮어놓는, 그걸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제사든 문화의 제사든 지식의 제사든 그게 무슨 후회의 제사든 그게 뭐 자기 성찰이든 종교든 무엇든 어떤 것도 그건 거적되기에 불과합니다. 임시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돌격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이 휘장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겁니다.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제발 그 원시 종교 무슨 토테미즘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그 사람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좀 묻고 싶어요. 야, 네 와이프가 바람이 나가가지고 네 앞에서 그 남친들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싸게 쓰면 안 되는데 그 정부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네 눈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 쿨하게 이게 비켜주냐? 지 애가 아빠 여기 이거 좀 꽉 잡고 있어봐요. 뭐니 그랬더니 여기다가 저 마약 한 대만 좀 맞게. 아빠 여기 불 좀 붙여줘요. 뭐 하려고? 떨이라 그러죠. 그 왜 대마초. 나 이거 한 대 피게. 그리고 애가 거기서 그 베란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들어와서 펴 괜찮아. 아빠랑 나눠. 아빠도 옛날에 다 그랬어. 그런 아빠가 있습니까? 목을 밟아 죽여야지. 진짜. 진노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가 왜 옆집 애들한테 진노를 해요? 내가 왜 남의 강아지가 뭐 담배꽁초를 주워 먹든 남의 가래침을 빨아먹든 썩은 닭뼈를 먹고 그게 목에 걸리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수키가 그러니까 문제지.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진짜 웃은 말인데 엊그저께도 그 산책을 밤 한 1시 가까이 이렇게 좀 나갔다가 이 녀석이 그 담배꽁초를 이렇게 주워 먹는데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개한테 사람이 누가 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소대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 아니 이거 좀 먹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그 잠깐 한눈 팔면 그렇게 담배꽁초를 주워 먹어요. 그러면서 그 목줄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산책을 시키나 봐라. 그렇게 하고 다음날 새벽에 4시 반, 5시에 나오면서 다시 자고 있는 개를 막 쓰다면서 뽀뽀를 막 이렇게 하면서 I love you so much. 진노 안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It's okay. 예?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해도 It's okay. 저렇게 해도 It's okay. 다 okay.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게 정말 거짓말이에요. 사랑은 진노예요. 사랑은 화가 나요. 사랑은 못 견뎌요. 열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그러는데, 개하고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괜찮아요? 예? 이게 원시인들 얘기예요? 그게 원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원시인들이죠. 우리의 죄 문제. 마치 N극, N극, S극, S극처럼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 현실. 근데 서로 밀어내면 죽는 이 현실.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휘장 너머에까지 들어가셔서 하셨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 앞서가셨다고 하는 말이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에 앞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간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구조대원처럼 갔다는 얘기예요. 군대의 특공대원들처럼 정찰대원들처럼 갈 수가 없는 곳을 목숨 걸고 가셨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도 가본 일이 없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셔서 그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특공대원처럼 구해내신 분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해 가잖아요. 라이언 일병이 뭐 그러면 배에서 담배 한 대 피웠다고, 야, 너 우리가 목숨 걸고 널 이게 와가지고 지금 널 구해 가는데 너 담배를 펴? 넌 총살이다, 이럴까요? 못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 일병 하나를 구하려고 수많은 코만도 대원들이 죽었어요. 그런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구해낸 일병 하나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보혈이 흐르게 하셨어요. 아무도 가본 길 없는 그 최초의 길을, 그 반드시 자기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 놓으셨는데 중간에, 야, 너 태도가 되게 불량하다, 너 큐티를 하네, 너 GBS를 하는데 예습을 안 했단 말이야,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넌 탈락,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서도, 아니 예수님의 업적을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럼 뭘 합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란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피란처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란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란처를 만들 수 있었으면 피란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란처는 이 피란처를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한 신뢰나 의탁, 의지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피란처인데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거부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란처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난민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뭐 무슨 난민이 들어왔으면 그 난민이 우리한테, 아니 이 대한민국 사람들 보니까 말이야 맨날 돼지고기나 먹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부터 돼지고기를 금하라고, 그리고 전부 음식은 코셔나 할렐으로 도축한 것만 먹으라고, 오늘부터 돼지고기를 금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차를 어떤 그 탄자로 끝나는, 이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은 술탄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 탄자로 끝나는 나라의 어떤 유학생들이 제 차 뒤를 받아가지고 범퍼가 전부 이렇게 깔아앉는 큰 사고가 좀 났어요.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었냐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안 탔어요, 다행히. 그래서 아무튼 그 일을 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굉장히 양심적이더라고. 나 같으면 그냥 갔을 것 같아. 근데 전화 걸어서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한국말 잘하더라고, 유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일을 다 처리하고 굉장히 고마워가지고 제가 저녁을 한번 사겠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유학생들이? 우리 무슬림 사람들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거 사주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삼겹살. 예. 근데 그거는 뭐 법으로 정하여서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예, 뭐 그거는 뭐 피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난민이 들어와서 너무 제가 좀 유세 떠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삼겹살을 금하라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그 피난처에 통하는 법을, 그 피난처에 통하는 처세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피난처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정찰대원, 특공대원처럼 먼저 뚫어낸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피난처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피난처에 맞는 법도로
살도록 이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난처에 들어온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 것인가, 그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런 과정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피난처에 들어와서 피난처에 작용하는 그런 법도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큰 안위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피난처로 온 사람들을 그 피난처에 맞는 법도라는 게 있지만 그것대로 안 하면, 그것대로 했나 안 했나 매일 하루하루 살펴보시면서 조금 모자라면 내쫓아버리고 조금 맞으면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안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피난처에 와서 나에게 의탁하고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사는 한 너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쫓겨날까봐 그저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으시고 미리 시민권부터 주시고 여권부터 갱신해 주시고 정착자금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매일매일에 살아갈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열매와 보람과 가치와 빛남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 생애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이 하신 업적이 그랬고 우리가 피에 들어간 피난처가 그런 곳입니다. 나누십시오.